얼마 전에 헤로디아의 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헤롯이 뭐를 줄까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그 아이는 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좋은 말이 아니고 뭐를 가져야 될지 몰랐으니까 엄마에게 쪼르륵 달려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렇게 이제 물었죠. 그 아이는 아직 어려서 그랬다고 쳐도 요즘은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 20대도 자기 인생을 찾지 못해서 방황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대 때 끝내야 되는 고민을 20대 때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떤 인생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아빠가 혹은 엄마가 살아보니까 야 이게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그걸 막 그냥 넣어주는데 얘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하라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학교는 가고 공부는 하고 거기에 도전은 하지만 생각을 안 해본 거죠.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뭐를 싫어하는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릅니다. 너무 모르죠. 그래서 너 뭐 좋아하냐 그러면 뭐 연예인 이름이나 말하고 스스로를 모릅니다. 자기가 또 뭐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는지 이 땅에서 뭐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남들 다 그러는데요. 아니, 다 그러지 않고요. 이게 되게 불행한 거거든요. 되게 불행한 겁니다. 10대 때 끝내버려야 되는 그 얘기를 다 못 끝내니까 얘네가 이제 대학에 가서 하는 거죠. 대학에 가서라도 방황을 좀 하면 아주 복된 아이입니다. 그때라도 답을 찾고 길을 찾아서 대학을 그만두고 수능을 다시 보고 자기 길을 간다 그러면 저는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훌륭한 거죠, 그게. 너 그동안 대학 다닌 거 뭐 2년, 3년 어떻게 하려고 대학을 다시 간다 그래. 다 그칠 일이 아닙니다. 이 축하해주고 박수치고 막 잔치해줘야 됩니다. 얘가 자기 길을 찾았다는데요. 근데 뭐 들어간 돈 뭐 생각하고 뭐 다른 거 생각해가지고 막 뭐라 그러고 막 이거는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길을 찾겠다는데 찾았다는 데가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대학 다니다가 그만두고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거죠. 너무 멋있는 거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나이는 먹었고 대학은 가가지고 전공은 살려가지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제가 누군지를 몰라요. 돈을 뭐 많이 벌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인생이 아니죠. 그럼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금방 흔들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죠. 너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뭐 너 좀 이기적인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너 좀 뭐 어떤 것 같아. 그럼 그 말을 듣고 또 막 머리를 또 감싸는 거죠. 단지 그 사람의 한 사람의 평가일 뿐인데 그 사람 말을 듣고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 말 한마디에 또 흔들립니다. 자기 자신을 못 찾아서 그런 거죠. 근데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 때 거기서 오늘을 살아갈 힘이 나오는 거죠. 그럼 주변에서 막 뭐라 그러고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요.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죠. 말 들을 때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말 보니까 내가 뭐 이런 거 같아, 뭐 저런 거 같아, 막 기도 제목에서 막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랬는데 뭐 이런 거 내놓을 필요가 없이 그냥 자기가 누군지를 알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 소속인지, 내 힘의 원천이 어딘지 이걸 알아야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그거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고 얼마나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는가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가가 가장 중요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보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굉장히 큰 슬픔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건 슬픔이거든요. 31절을 보시면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울었죠.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이제 우울하고 애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33절을 보면 그 이후에 이렇게 나와요.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간을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먹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울어요. 35절 보시면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서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여러분, 아브넬이 누굽니까? 아브넬은 다윗의 용사가 아닙니다. 다윗의 적군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에요.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거든요. 다윗 왜 이러고 있냐고요 도대체. 아니 왜 이렇게 슬퍼하는 거죠? 아브넬이 뭐 여자예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슬퍼하냐고요. 우리는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슬퍼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안 나와요. 여기 안 나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슬퍼하지 다윗이?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브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떤 오해를 받아. 제가 왜 기침을 하냐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2018년까지 기침을 하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환절기만 되면 특히 가을에 계속 기침했잖아요. 2019년에 기침을 안 하고 2020년에 안 하고 2021년에 다시 기침하거든요. 이유를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독감 주사 때문이에요. 제가 독감 주사를 2018년에 맞았고 2019년, 2020년에 안 맞았거든요. 2021년에 얼마 전에 맞았는데 그 맞은 후부터 제가 엄청 두드려 맞은 것처럼 계속 기침하고 막 요새 막 너무 춥고 막 잠을 못 자고 그래요. 독감 주사 맞을 때 의사 선생님이 독감 주사 맞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한 일주일 간다 그랬는데 저는 한 3-4달 가는 것 같아요. 2월까지는 기침할 예정입니다. 자, 쓸데없는 소리였고, 하여튼 아브넬이 죽었을 때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 다윗이 죽인 거 아니야?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윗의 큰 슬픔을 보면서 오해가 풀렸다는 거죠. 다윗이 죽인 거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37절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게 왕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우리는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요압이 죽인 겁니다. 자기 형제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서 죽인 건데, 그럼에도 모든 사람들은 진실을 모르니까 아브넬을 다윗이 죽였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아브넬의 죽음으로, 이건 세상에서 늘 하는 말이잖아요. 아브넬의 죽음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을 읽었지만 4장을 지나서 5장에 가면 다윗이 실제로 전국을 통일하거든요. 아브넬이 죽었기 때문에 통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넬이 죽으면 이스보셋이 힘을 잃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아브넬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아싸 좋아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슬퍼하는 거 보니까 아브넬을 죽인 사람이 다윗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날에야 오해가 풀렸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윗이 오해받았을 때, 오해는 어디서 받았죠? 아브넬이 죽을 때부터 오해를 받았어요. 근데 다윗이 오해받았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는가? 네. 다윗은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 인생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요, 오해를 받을 때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랑 너무 다른 일이죠. 너무 다르죠. 다윗은 이제까지 상당히 많은 오해를 받으면서 살아왔고, 다윗이 오해받은 가장 핵심적으로 압축시켜 놓은 게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뭐가 나오냐면 골리앗과의 싸움이 나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예전에도 몇 번 살폈지만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서 싸우겠다고 사울에게 말할 때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에게 오해를 받죠. 먼저 형 엘리압에게, 그 다음에 사울 왕에게, 그리고 또 누구죠? 골리앗에게, 이렇게 이제 오해를 받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거 귀담아 듣지 않거든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무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정의할 수 없다, 하나님만 나를 정의하실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내가 누군지 확인된다, 이게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이게 다윗 인생을 계속 이끌어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다윗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꾸만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얘기들 가지고 뭐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럴 줄 몰랐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 말을 별로 하지 마세요. 상처받았다는 말을 뭐 왜 하는지는 알겠는데 뭐 자기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으니까 하는 거겠죠. 그런 말은 별로 하지 마세요. 별로 좋은 말도 아니고 자랑스러운 말도 아닙니다. 상처를 뭘 받아요? 그걸 뭐로 받아요? 그냥 안 받아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뭐로 받아요? 상처가 없을 수는 없지만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막 그러실 거 없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요,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너무 막 상처받았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혼자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것 자체가 속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사실 별로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별로 민감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윗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상 17장 28절에 엘리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뭐 형이 어떻게 알아요? 전쟁을 구경하러 왔는지. 여러분 다윗이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간 이유는 아버지가 시켰기 때문이거든요. 안부를 물어보러 가라 이래서 간 겁니다.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요? 너 양 버리고 온 놈이다. 교만과 완악함이 있다. 아무런 근거도 없으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다윗이 인정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형이 돼가지고 나한테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이 뭐 형은 뭐 그렇게 생각하나 보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 한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말을 어떻게 다 통제합니까? 우리가 막 돌아다니면서 너 나에 대해서 뭐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어떻게 그렇게 다 통제합니까? 누가 한마디 했다고요?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나를 욕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욕하는 거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저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자기 속에서 아 진짜 그런가? 내가 진짜 그렇게 나쁘고 내가 못났나?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까 그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당하는 거고. 엘리압이 이런 소리 해도 다윗은 인정하지 않죠. 아, 내가 뭐 여기 뭐 괜히 왔겠어요. 쓸데없이 뭐 이러고 자리를 피해 버리는 거죠. 말 같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뭐 너는 문제고 너는 뭐 진짜 못됐고 너는 뭐 성격이 뭐 그지 같고 뭐 넌 남적인 존재고 너는 뭐 IS 같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인정을 안 하면 되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나를 파악해야지 사람들이 하는 말에 별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그렇게 막 한마디 듣고 와서 막 혼자 제가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막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유 됐다 그래요. 뭐 그런 얘기를 곰곰이 생각을 해요. 기도를 하세요. 차라리 그 시간 동안에 기도를 하시고, 기도하기 힘드시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운동을 하셔서 살을 빼세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자랑했잖아요. 살 4kg 빠졌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4kg가 그대로 쪘어요. 빼빼주스 요요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여튼 고민인데 그렇습니다. 다윗은 형 엘리압에 대해서 별 대응도 안 합니다. 엘리압은 골리앗 물리치니까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나오지 않아요. 조금 더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또 과소평가합니다. 33절인데 보여주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근데 제가 4kg 찐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만족을 하시죠? 제가 4kg 쪘다 그러니까 다 미소가 이렇게 딱 오면서 되게 위로를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자, 근데 사실 자기도 골리앗이 무서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사울은. 근데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합니까? 너무 뻔한 대비. 그는 용사고 너는 아이다. 뭐 이런 말을 합니까? 네? 여러분 남이 나를 향해 뭐라고 말하는 그 평가 별로 믿지 마십시오. 싸울 수 없다. 아니 이길 수 없다. 이거는 말이 되잖아요. 네가 골리앗이랑 싸워도 이길 수 없다. 이거는 말이 되는데 이 사울은 이길 수 없다고 안 하고 이렇게 말해요.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이렇게 싸우는 거는 자기 자유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뭘 싸울 수 없다 그럽니까? 네. 싸우다가 죽으면 순교하면 되는 거지.
왜 못 싸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어려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어려서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건 완전히 꼬맹이 때입니다. 완전히 꼬맹이 때. 그때 엘리 제사장은 90세가 넘었거든요. 아무리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한나를 보면서 너 술 취해서 그래, 너 술을 끊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은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면 물론 한나가 찾아온 거는 사무엘을 태어나기 전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한 걸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하는 거고 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다른 사람의 평가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눈앞에 보이는 승리가 진짜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완성하실 것이 진정한 승리죠. 당장의 실패가 우리 영혼을 어디로 이끄는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드론을 띄워야 아는데 현실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다만 믿을 뿐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지, 매일 판단자의 자리에 서서 의심하는 건 우리 역할이 아닙니다. 아무튼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 앞에 서는데 골리앗이 또 다윗을 평가하죠. 44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거는 완전히 반대가 됐죠. 골리앗이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됐죠. 무슨 말입니까? 늘 뻔한 얘기, 남들이 하는 얘기, 남들이 하나님 없는 그 마음으로 똑같이 그냥 걱정한답시고 하는 얘기들, 그거 여러분 내가 인정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얘기를 맨날 듣고 막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약하다, 뭐가 약해요? 무능하다, 누가 무능합니까? 못한다, 누가 못한대요? 넘어진다, 누가 넘어진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면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승리는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승리이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승리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사람들 말, 사람들의 평가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평가를 들은 후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37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저 고백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자기 평가가 나온다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자기 평가가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고 과거에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리라. 다윗의 고백이죠. 너무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신감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나옵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경험들이 쭉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거 아니야? 그 오해를 받았을 때도 아무런 신경 안 써요. 신경 쓰였겠죠, 당연히. 근데 신경 안 써요. 단지 이거는 인생의 스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를 받았을 때 이렇게 하십시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 모든 오해에 붙잡혀 살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 자기 소중한 에너지를 쏟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목숨 걸지 않죠. 그것들이 정말 오해라면 그거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오해니까. 즉 오해에 에너지를 쏟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에 에너지 쏟지 않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단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스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깊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늘 집중했던 거는 오해를 받는가? 억울한가? 아닌가? 다른 사람들을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이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집중했다는 거죠. 그 결과 오해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오해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해가 풀렸다는 것은 하나의 자연스러운 열매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개돼요. 36절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그러니까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은혜입니다. 매일 의심하고 염려하고 믿지 못하는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이제 다윗을 신뢰하게 되더라는 거죠. 큰 은혜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다윗이 막 쫓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막 전화 돌리고 그런 적 없습니다. 오직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자기 마음을 쏟았을 뿐이죠. 그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열매는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모습이 계속 이렇게 소개됩니다. 38절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운 스루야의 아들 요압입니다.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막 고단수라서 머리 쓰고 막 사람들한테 불쌍한 척하면서 내가 상처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저 사람들이 너무 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자기의 온 마음을 쏟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실제로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압의 세력이 생각보다 컸기 때문에 다윗이 멈칫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압이 아무리 강력하다 그래도 다윗이 요압을 못 이기겠습니까? 근데 사울과 블레셋과 그리고 모든 대적들을 지나는 동안에 다윗은 한 가지를 알게 된 거예요. 요압도 상대해서 내가 꺾고 없애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존재다. 요압이 있는 그 인생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길이다. 하나님의 도전이다. 너 이것까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어? 라고 묻고 도전하시는 그런 정황이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지혜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무시무시함을 논하기도 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심판자의 자리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 메시지 자체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말이 됐죠. 그러나 심판자의 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서는 순간 굉장히 이거는 하여튼 우리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자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려는 태도인데 그게 뭐냐면 아벨을 자기의 정의로 죽인 가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태도라 그러니까 말이 너무 세죠. 근데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스스로 판단자가 되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여러분 뭐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여기저기서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혜라는 이름으로 판단자의 자리에 서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판단자의 자리에서 하루빨리 내려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에서 너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높은 자리는 단지 상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심판자의 자리, 판단자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판단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판단하지 말라. 판단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도록 놔두라는 겁니다. 결국에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우리에게 너무 큰 숙제인 거죠. 모든 거를 막 다 아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자리, 심판자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지금 시대가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예민해져 있고 막 승이 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친절하지가 않아요. 조금만 건드려도 금방 폭발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 모든 판단과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굳게 믿었던 다윗의 이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품는 것에만 집중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에만 다윗은 집중했다. 다윗은 자기가 누군지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땅한 능력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는 말은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인 모습을 만들려고 애써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 뭐 선한 영향력을 가지려고 애써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깊이 묵상하라는 말이고, 우리 모든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일에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 말을 입에서 먼저 지워야 돼요. 아니, 그 사람 보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봐야 되는데 우리는 매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럴 수 있어? 거기에만 매일 집중하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깊이 묵상해라. 그러니까 자꾸 딴 사람들 욕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묵상하고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영원히 변치 않을 약속을 주셨고, 우리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그 약속은 언제나 유효하고, 그래서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끝내 이루실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속에 계속 기억하는 거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붙드는 방법인 거야.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다윗이 오늘 보여주는 그 모습,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잖아요. 진심으로. 거기에는 정치적인 무언가가 없거든요. 뭐 악어의 눈물 혹은 뭐 쇼하는 눈물 이런 게 아닌 거야. 나중에 자기에게 더 이익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저 자기 자리에서 행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뿐입니다. 판단자의 자리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막 요압 막 찾아 막 죽이고 뭐 어떻게 막 별짓 다 했을 텐데 안 그러잖아요. 맡김이라는 게 세상이 볼 때는 가장 무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능력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물론 맡긴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게으름이고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 일이지 그거는 맡김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할 일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요즘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어쩌다 보니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번에도 이제 아침 경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양 권사님은 아침 경건회를 아주 잘 들으시는 분이세요. 제가 딱 알아요. 네. 어떻게 아는지는 아는 분들만 아세요. 자,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뭐가 믿음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대단한 능력을 주는 게 믿음입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기도를 저렇게 하려면 아침 경건을 들어야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네. 아침 경건에 안 듣는 분들은 안 듣는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듣는 분들은 듣는 기도를 해요. 들어보세요. 네, 오늘 양 권사님이 기도를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어보시고 아침 경건을 들어보세요. 아, 그럼 저것 때문이구나 알게 될 거예요. 하여튼 믿음은 내가 원하는 거를 얻는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길을 넉넉히 걸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에 대한 오해를 바꾸셔야 돼요. 믿음이 이기게 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긴다는 말은 싸운다는 말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믿음은 뭐냐면 싸움의 자리까지 가게 하는 힘입니다. 싸움의 자리까지 가게 하는 힘이 믿음이라고요. 우리는 싸울 용기가 없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친 파도 위에 서라고 하셨는데 거기까지 갈 용기가 안 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파도가 잔잔해집니다가 아니고 거기까지 가려면 믿음이 필요한 건데, 파도의 잔잔함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겁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기 때문에 넉넉히 그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원하는 자리, 원하지 않는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고,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그거를.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모든 문제와 아픔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주인인 것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신 것, 우리에게 대한 변치 않은 약속을 허락하신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딱 되면
조금 우울해지면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리죠. 다 잊어버리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의 왕인 것을 그 순간에 너는 기억해라, 이거죠. 그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거예요. 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이게 그리스도인 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십시오,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붙드는 거고요. 나에게 대한 놀라운 약속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남은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판단을 주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믿음으로 넉넉히 걷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부터 넉넉함이 사라졌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심판자, 판단자의 자리에 올라가 섰습니까? 모든 거를 막 다 아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참 재밌는 게요, 기독교인들끼리 모이면 막 더 많이 막 이렇게 판단자가 되고요, 막 노회 막 이런 데 막 난리 나요. 막 다 판단자가 되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모든 판단을 주께 맡기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그저 넉넉히 걷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박동환 목사님 어제 수술하셔가지고 회복 중에 있고, 이번 주에 또 이번 주나 혹은 다음 주쯤에 또 큰 수술을 앞둔 성도들도 있고, 박효자 권사님 몸이 많이 연약하시고, 또 시아버님이 아니고 아버님 이번에 입원도 하셨고, 하영봉 장로님 여전히 힘들어하시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특별히 황수영 집사님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또 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성도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구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1분간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믿음으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박동에서 붙잡아 주시고 혼자 회복 중에 있으니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신 놀라운 역사를 충만케 하옵소서. 박효자 권사님, 하나님 또 박효자 권사님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영분들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현실 속에서 넉넉히 믿음을 가지고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한계를 정확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심도 분명히 고백하게 하옵소서. 황수영 목사님 다음 주에 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지내는 모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매 순간 우리 한계를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너한테는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서 맞습니다. 주님, 인정하며 엎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또한 인정하며 그 앞에 굴복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미션입니다. 그거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매일 현실을 보고 놀라는 게 깜짝깜짝 놀라면서 두려워하고 깊은 동굴을 파고 아무도 모르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니고,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왕이시다, 전능하시다, 그 고백이 우리 속에 매일같이 나오게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힘겨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제 수술을 끝내고 홀로 병실에서 힘겨운 회복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박동환 사님 붙잡아 주셔서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담대히 이기게 하시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만 허락하신 놀라운 회복의 평안의 역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박효자 권사님 아버지 때문에 많은 일들을 겪었고 또 많이 힘겨워하고 본인도 너무나 힘들어하는 육체의 연약함 속에 있는데 하나님 아시오니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원할 때
박규자 권사님께서 회복을 원할 때 하나님 허락하신 놀라운 회복이 그 가운데 임하여 오직 하나님께 더 충성하며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영봉 장로님 긴 기간 동안 만만치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또 지용남 권사님 함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또 큰 수술 앞둔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사람이 알 수 없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충만할 것임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귀한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 또 마지막 시대 또 여름이 가고 추운 겨울이 오는 이 모든 시절과 계절을 앞둔 이 속을 걸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붙드시고 원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살아갈 때 하나님만 주신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각자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아시오니 거룩한 성령께서 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속에서 언제나 충만하게 가득가득 임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겁나게 생각하는 이 마지막 시대를 그래 사랑하는 성도를 넉넉히 걷게 되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